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그 베드로, 야고보 제자들을 여기는 일곱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여기에 있는 일곱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일평생 고기를 잡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몇 시에 어느 곳에 어떤 고기가 잡히는 것까지 다 달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완전히 적자 실패 중에도 실패의 한 밤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동기부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왜 저들이 한 마리도 못 잡은 적자 이렇게 고통의 밤이 되었는가?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여기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원래는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해서 하나님이 불렀는데 베드로는 반대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벌하고 위험도 있고 뭐 앞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소망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 나는 옛 직업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하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도 다 이렇게 뿔뿔이 헤어지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곳곳마다 제자들도 함께 있지 않고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베드로가 밤에 맞도록 고기를 잡는 데 실패하게 됐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에 그 첫 모습을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축복이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유명한 어부지만은 이제 사람을 낚는 유명한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 21장 3절에는 정반대로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 판개쳐버리고 그거 상관없이 그 사명을 쳐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저나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지명하여 부르셨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을 주었습니다. 성직자만 사명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로님, 권사님, 귀사님, 성가대, 교사, 구역장 여러모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요. 그 직분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과 저는 평생토록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합니다. 두드려 뭉쳐서라도 고쳐주시고, 도가니 속에 불모불에 넣어서 연단을 시켜서라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결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으나 예수님은 그래 나 떠나더니 그래 결과는 그것뿐이다. 이제 깨달았냐? 이제 할 수 없다. 여기까지, 요즘 사람 보면 여기까지다 하는 말을 해요.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거래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저 그냥 종말을 선언하고 결렬을 선언하는 요즘 사람들이 그런 수로를 사용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들이 있는 곳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고기가 안 잡히고 또 던지고 또 안 잡히고, 그것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곁에 계셨어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얼마나 주님께 무관심해 졌는지 옆에 계신 주님을 저들이 알아채리도 못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과 7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자, 여기서부터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주님께 무관심하고 주님을 떠나 있었고, 이제 이 생활이 저들에게 이제는 접어들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옆에 계셔서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옛 생활로 들어가서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하는 베드로 역시, 수제자로 세웠던 베드로 역시 옛 생활에 익숙한 대로 가서 배를 수리했겠지요. 그물을 다시 끼어 만들어 펼쳤겠지요. 떴든지요 또 어쩐지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곁에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보셨을까요? 당장에 야, 나 예수님이다, 너 그렇게 해도 고기 못 잡아 해서 이렇게 저렇게 고쳐주실 수 있지만은, 그냥 계속 주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곁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날이 환하게 새어갔는데 그때 주님이시다 제자가 발견해가지고 막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구하고, 여기서부터 막 새로운 분위기가 시작된 거예요. 항상 우리는 무관심도 죄라는 말이 있어요. 절대는 우리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절대로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신앙생활이 우선순위가 되면 다른 것은 주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여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 떠난 데서 실패, 주님 만난 데서 다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좌절과 절망 속에 이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고기도 잡히지 않는 그런 절망 중에 있는 분이 있을지라도,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부터 다시 역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바보처럼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깨닫습니다. 그냥 빨리 깨달아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주님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갈 때 비로소 여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기가 잡히든지 안 잡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고기 못 잡을 것도 알고 계셨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물으셨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왜 예수님이 물었을까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주여, 주님을 떠난 생활이 실패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우리가 고기 잡는 기술 다 발휘해도 무용지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인들이 고백하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때 다행히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었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은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힐 수 있었느냐? 자신의 무능과 실패를 솔직하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한마디 거짓말을 하면요 그것을 감추려고 둘리치는데 평균 한마디 거짓말을 감추려고 하다가 20가지 거짓말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솔직하면 돼요. 그냥 핑계 댈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 내가 무능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솔직한 자에게 너는 이제 나와 여기까지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깨달은 것 마치 고쳐주시고 깨달은 것 마침 채워주시고 실패한 것 마침 성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모나미 볼펜 알지요? 내가 모나미 볼펜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어느 볼펜이든지 모나미 볼펜, 그게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실패한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길을 주었을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 잡힌 거예요. 그래서 막 그물이 꽉 차서 찢어질 지경이 됐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고 고기가 그물에 꽉 잡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실패한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바로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보통 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른편은 성경에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 오른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말도 있고, 전부 성경에 보면 오른편에는 좋은 것을 전부 말했어요. 천국에 올라와서도 예수님이 심판할 때 오른편에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이여 했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른편의 길로만 간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오른편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냈는데, 예수님도 배 왼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쪽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자, 이것은 이 오른편은 여러 가지 면 중에 첫째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자, 우리 21장 6절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죠. 얼마나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피리 새끼 같은 건 뭐 500마리 해도 몇 개 얼마 부피 되겠어요? 고기가 엄청나게 크니까 153마리 하니까 막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게 그물에 잡혀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나의 힘에 의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편에서 살아야 돼요.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한부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의 능력은 무한대 무진장하게 끝도 없이 한이 없이 얼마든지 지치지도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시 회복된 것은 첫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둘째는 자기의 무능과 실패를 솔직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데 바로 오른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무진장 무한대, 누구에게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직업을 가지고 살아도 그곳에 하는 능력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오른편의 의미를 또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보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도 보면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능력의 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돼요. 어린 아이가 길을 못 가고 걸을 줄도 모르고 방향 설정도 못하고 차길인지 인도인지 물인지 그걸 도 못하고 막 달려가요. 사고가 나지요.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가 붙잡고 위험한 길을 가는데 자꾸 손을 놓고 내가 하다가 그때 손 놓으면 안 되지요. 아무리 손 놓으라고 애들이 발버둥 쳐도 손 놓으면 큰일 나니까 딱 붙잡고 있어야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손이 오른편에 오른손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오른편. 항상 주의 능력이 여러분 기도 속에도 찬송 속에도 말씀 속에도 예배 속에도 여러분들이 주의 사역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속에도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른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여기도 오른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오른편에는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영광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직장, 생업, 생애가 주어져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아간 동안에 좋은 기업이 있어야 되고,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고, 좋은 생활 터전이 있어야 되고, 안정된 처소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생활에 가장 관계된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의 손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액세서리고, 진짜 오리지널 본질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운행이 될 때 그 나라는 반석 위에 세운 나라가 되고, 어느 대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요소에 하나님의 손이, 축복의 손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가에도, 저 유엔 본부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백악관, 청와대, 저 영국 왕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셔야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행도 많이 하고 위험한 길도 많이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성에 주의 손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딱 기도하고 맡기고 가면 상상 밖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아주 유명한 그 자기 개발, 요즘에 자기 개발이라는 말을 해요. 자기 개발과 또 성공학의 대가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를 개발하고 성공하느냐, 어떻게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의 전문가인데, 그 지글러 박사가 한 번은 뉴욕 지하전철을 타러 갔는데 입구에서 어떤 거지가 볼펜을 들고 몇 개 들고 구걸하면서 그거 하나씩 주면서 일부러 구걸하고 있었어요. 이 자기 개발 지글러 박사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볼펜 하나 주면서 일부러 구걸하는데 그냥 돈만 주고 볼펜 안 받고 지나갔어요. 한참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딱 무슨 생각이 하나 났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도 나와 같이 대기업가가 될 수 있다. 지금 왜 당신이 그 앉아서 일부를 받고 볼펜을 주면서 왜 고개를 숙이고 구실거리고 왜 그렇게 거짓 같은 그 행태를 가지고 있느냐? 당신도 일부를 받고 파는 볼펜 사장이다. 당신은 그게 기업이요. 이제부터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고 나는 일부를 받고 볼펜 파는 사장이다. 당당하게 그렇게 해보시오. 당신 성공할 수 있다. 아, 그게 참 역시 자기 개발의 대가처럼 말을 했어요. 이 거지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아, 그때부터 구실거리고 볼펜 파지 않고 나도 1불씩 받고 볼펜 파는 사장이다. 고개를 들고 사든 말든 당신 선택 자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소유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주는데 왜 스스로 포기하고 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소유로 삼지 못하느냐. 전에도 그런 말 했지요. 아버지가 불빵장사에도 학교에서 학부모 직업을 물을 때 아버지 뭐 하느냐? 불빵장사 합니다.
포장마차에서 밀가루 넣고 고생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해요. 수산업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그것도 붕어도 수산업에 속한 거니까 훌빵장수지만 이런 아이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밤에 맞도록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속상하고 피곤하고 너무너무 절망 속에 있다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왼편에 던지는 좌절하지 말고 오늘 정정당당하게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이 한금보다 귀한 인생을 하루도 절망 속에서 살지 말고 희망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과 실패가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좌절 속에 빠질 위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던지라. 능력을 의지하세요. 주님의 축복을 의지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망과 좌절에 한밤이 세워지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이 제자들처럼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자백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편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른손은 축복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울어진 기업이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육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 환경 조건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